성경 수업을 걷다 오늘은 시편 6편입니다. 오늘 시편 6편은 전통적으로 7편의 참회시, 즉 회개의 시편 중 하나로 그리스도인들의 회개 전통에 쓰여왔습니다. 7편의 참회시로는 시편 6편을 포함해서 시편 32편, 38편, 51편, 130편, 143편입니다. 그래서 시편 6편을 전통적 입장을 따라 참회시로 구분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개인 탄식시로 보는 견해도 만만치가 않은데요. 개인 탄식시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시편 6편에서는 다른 참회시처럼 죄의 자각에 대한 언급, 즉 분명한 죄의 고백과 용서에 대한 강구가 없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현대 주석가들은 4절에서 7절의 내용을 참고해서 이 시편 6편을 개인 탄식시로 심각한 병에 걸린 사람이 드리는 기도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편을 묵상할 때 이 시편은 무슨 시고 저 시편은 무슨 시라고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없는 것 같습니다. 시인이 표현하는 자신의 상태는 상징적 요소가 있어서 몸에 든 질병 이상의 차원으로 확장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몸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속에 뿌리내린 죄악의 병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므로 탄식할 뿐만 아니라 얼마든지 회개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시편 6편의 표제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 8째 줄에 마친 노래로 되어 있는데요. 현악 8째 줄은 현악기에서 저음을 내는 현으로 슬프고 무거운 분위기를 낸다고 합니다. 이러한 슬프고 무거운 분위기는 시인의 고통스러운 감정을 잘 드러나게 했을 거예요. 시편 6편에서 시인은 어떤 문제로 자신에게 고통이 찾아왔는지 설명하지 않지만 아무런 이유가 없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1절 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기서 책망하다는 단어는 법적 용어로 죄에 대하여 책임을 묻는 말로서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을 범죄자로 정하지 말아달라고 간청하는 것이고, 징계하다란 단어는 잘못된 부분을 바로 세운다는 의미인데요. 시인이 당하는 고통을 하나님께서 자신을 책망하시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시인이 겪는 고난의 강도와 범위 때문에 그가 얼마나 괴로운지를 강조하는데요. 2절과 3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여 싸우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수척하다는 말은 몸이 야위었다는 뜻으로 병이 들어 힘이 없다는 것이고요. 뼈가 떨리고 영혼도 떨린다는 의미는 육체와 영혼이 고통에 깜짝깜짝 놀라는 모습을 생생하게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완전히 지쳐있는 상태예요. 1절과 2절에서 여호와를 세 차례나 부르며 호소했던 시인은 3절에서 여호와를 네 번째 부르면서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참으로 감당하기에 버거운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연에서 시인은 자신의 고통스러운 상태에 대해 간구하며 간구하는 이유를 호소합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자신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이 돌아섰으나
다시 돌아와 주의 사랑으로 구원해달라고 기도하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헤세드란 단어는 자비로우심과 인자하심으로 이해되는 하나님의 신실성을 나타냅니다. 이것이 시인이 자신의 삶에 하나님의 계획을 바라는 근거가 되고 있는 것인데요. 이건 역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받을 은혜요, 특권이라는 사실입니다. 시인은 이 사랑의 언약을 근거하여 구원해 주셔야 할 이유를 접속사 키, 왜냐면을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5절에서 7절입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소홀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오리까? 내가 단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소홀은 죽어서 가는 무덤에 대한 시적인 표현이고 악인들이 가는 지옥을 말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죽으면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고 예배할 수 없으니까 살아서 마음껏 찬양할 수 있도록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는 것이고요. 그리고 자신은 온 밤을 눈물로 지새우고 눈물로 침상을 띄울 정도로 많이 흘렸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지금까지 암시되지 않았던 대적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는데요. 아마도 시인이 겪는 고통은 이들 때문에 당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연에서 시인은 대적을 향해 말합니다. 8절,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이것은 그동안 행악자들이 시인을 집요하게 괴롭혔음을 암시하는데요. 시인이 이렇게 행악자들에게 떠나라고 외치는 근거는 바로 하나님의 응답에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접속사 왜냐하면 키를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며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바로 하나님께서 시인의 울음소리와 간구를 들으셨고 앞으로도 자신의 기도를 들으실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 시인이 고백하기를 자신의 육체와 영혼이 떨린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는 같은 단어를 사용하여 이제 자신이 아니라 오히려 모든 원수들이 심히 떨 것이라고 확신하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셨다면 그분은 행동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절대로 버리지 않으시며 늘 함께 해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시인은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간구를 들으신다고 확신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시인이 믿는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처한 처지를 오직 여호와만이 해결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확신을 가졌던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사람들 역시 예외 없이 시련과 역경의 시간을 통과했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역경을 승리한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었어요. 느헤미야는 이스라엘이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간 상황에서 예루살렘이 회파되었다는 소식을 접합니다. 그는 수일 동안 하나님 배 엎드려 눈물의 기도를 드리되 하나님이 당신이 약속하신 말씀들을 상기하며 기도했습니다. 바로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오늘 힘겨운 상황에 처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견디기 힘든 고통의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면서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황이 언제까지입니까? 라고 탄식할 수도 있는데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르짖음과 간구의 기도를 분명 들으신다는 사실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물론 그 역사는 우리가 바라는 때와 방법이 아니라 주님의 때와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나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께 우리의 정권을 맡기고 그분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맛볼 수 있는 첫걸음이 될 거예요. 어떤 이유든 고통스럽고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적인 방법임을 믿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 무릎을 꿇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